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시작은 있는데 과정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씨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씨는요, 심으면 싹이 나야 돼요. 그런데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씨는 어떤 씨인가? 이상하네. 똑같은 씨인데 왜 심으면 싹이 안 나지? 왜 그럴까요? 보여지기는 싹이 나야 되는데 심었는데 물도 주고 흙으로 덮어 태양열이 쬐는데도 싹이 안 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씨는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씨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 아무리 물을 줘도 그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 종자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농부는요, 저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씨인데 그들은 그 종자씨를 크게 여깁니다. 왜냐? 봄에 심어서 싹이 나야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도요,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용없어요. 믿음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씨도 심으면 그 씨의 결과가 사과나무를 심으니 사과가 나고 배나무가 심으니 자라서 배를 열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무슨 일 있어도 나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정네. 무슨 일 있어도 믿음의 결국은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구원 얻어야 돼요. 내가 영생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 믿음은 말은 믿음인데 결과가 없는 천국이라는 결과가 없고 영생이라는 결과가 없고 또한 구원이라는 결과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결국은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결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진짜 가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요.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길거리에 붕어 모양을 가진 붕어빵이 맛있게 팝니다. 마른 붕어빵이야. 근데 그 안에 붕어는 없어요. 마른 붕어빵인데. 그런데도 붕어 모양을 가진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따뜻하게 먹죠. 왜요? 그거는 붕어가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의 간식이요, 요긴한 하나의 내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질이 어떤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건지.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나오는 이게 교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오늘도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시작부터, 주일입니다라는 시작부터 예배가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오늘도 예배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행되는 모든 결과가, 이 결과가 예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예배의 결국이 뭘까요?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왔습니다. 나는 찬양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말했으니 그 말의 결국이 말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래요. 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가 해놓은 말이 변하는 걸 알아요. 왜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근데 갑자기 나가고 보니 하늘이 구름이 껴. 비가 내려 눈이 와. 그러는 순간 아무리 좋은 날도 비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기분 좋은 것도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인걸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을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내게 믿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나에게도 구원이 되고,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나에게도 구원이 되고, 나에게도 영생이 되고, 나에게도 진리가 돼야 되는데, 왜? 내게만 들어오면 진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안 보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 생명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인 예수가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변해버려요. 왜 달라질까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지정의가 대단한데,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질 않아.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없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없어. 구원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을 아는 지식이 내게 없어.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인간은 말합니다. 인생은 말해요. 응? 야, 고진감래야. 사람 있잖아. 고생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부딪혀라 보면 알 수 있어. 이것이 순리래요.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수고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근거로 안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말씀을 읽는 걸 가만히 보니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돼요. 그런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까?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러 나왔으면서도 할 말이 없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난 할 말이 없어. 왜?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짜도 내 생각에서 나온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돕긴 겠긴 해요. 내가 아무리 내 지식으로 수많은 것을 끄집어내서 여기 나온 재판관의 얘기, 자기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얘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대지 소지, 시작은 이렇게, 서론은, 본론은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흡족한 것을 주면 돼. 이게 내 계획입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대지를 만들어서 그 대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삶의 이치를 말하면 돼. 그건 좋은 설교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저는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해야 될 소리는 지식의 소리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논리의 소리도 아니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교훈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서 내 영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내 몸의 영원한 음료가 되는 오직 예수밖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을 표현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나 아는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연구한 것만큼,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지식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영적인 싸움의 실제인, 보이지 않는 존재인,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과 사이내버리고 창세기 6장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 앞에 노아의 식구들에 대한 싹죽인 약한 내 역사,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 수많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기도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령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이놈의 사건을 해볼 수 있는 지식이 내게 있느냐? 없어요. 누가 이걸 해봅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가 누구냐?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다. 이놈을 이길 지식이 어디 있어요? 이놈을 알 지식이 어디 있으며 이놈과 싸워 이기고 그놈을 내어쫓을 지식이 내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고민했으니 여러분이요, 고민한 자의 지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니 내 공부한 지식을 들어보세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 응? 이것 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겨? 나를 죄짓게 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겨? 그저 세상 앞에 쫓아게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내 입에로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찬양이 계속 내 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 할머니 기도 속에 주님이 그래요. 성목사야, 너는 너의 주인 된 적이 있느냐?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내 주인 맞는데, 내가 내 주인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나는 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난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알고 보니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왜? 끊임없이 세상 얘기하잖아. 세상은 지금 이렇고 저러고 돌아간대. 지금 환경은 이러고 저러고 돌아간대.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이러고 저러고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내게 주인 노릇합니다. 세상에 가진 자가 내게 주인 노릇합니다. 지금도 나라라는 나라가 내 주인 노릇하며 권세를 가진 권세자가 나를 주인 노릇하며 세상에 힘든 자가, 힘 있는 자가 내 주인 돼버렸어.
주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또 묻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도 저는 그 물음 속에 분명한 대답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핑계대고 있는 나를 내가 보니까.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수많은 이유만 되지. 맞아요.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그러니 성경을 보니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니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베드로부터 세리 마태부터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하물며 자기가 대단한 주인이라고 여겼던 사울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공의원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자기의 주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여.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내 눈에 안 보여. 내게 천국을 줄 자의 소리가 안 들려. 그가 어디서 자기 주인을 만납니까? 명령을 가지고 터키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 주인 된 예수를 만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왜 너는 내가 네 주인인 건 모르냐? 너에게 세상의 주인이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너의 주인이냐?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 너의 주인이냐? 우리 연주 뱃속에 축복이가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나오지요. 아마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저 이렇게 생겼어요. 나 미리 봤어. 그러나 네가 나와서 보여줘. 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영상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좋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보여줘요.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얼마나 생겼고 입이 얼마나 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나와서 웃는 걸 보니까 네가 축복이구나 보고 싶었다. 막 지금도 막 흥분돼요. 보고 싶어서. 드디어 기대했던 네가 딸이구나. 딸이구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저 속에서 세상의 시간으로는 10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주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내가 먼저 왔으나 그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축복이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지금이야 뱃속에 있으니 뱃속에 가려있지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저 영상으로 봤던 그 영상의 속에 있는 그저 그 무슨 사진이니? 응? 그냥 초음파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초음파 속에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봤지만 나오면 실제와 같이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얘기도 왜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그저 내게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가 만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딱 믿음으로 보는 주님이 믿음의 실제라는 믿음의 결국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알게 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실제와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보게 분명히 내가 만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의 시작인 믿음이 왜 중간에 자꾸 무너져 보죠? 왜 무너져 보죠? 왜 무너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잘못될 거라고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왜요? 그냥 아이고 뭐 그만하면 뭐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믿음으로요. 왜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오늘도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 결과를 만들 제가 주님이기 때문에 자신하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세상의 지식입니까? 당연히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고 나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오고 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님이 해결한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믿었거든 믿음의 결국엔 네 건 줄 알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줬거든 그 생각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어드려라. 하물며 인생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준 성경의 지식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데요. 예, 안 죽기는 안 죽었어. 그러나 그 죄로 영원한 저주가 내 것 되고 영원한 절망이 내 것 되고 영원한 사망이 내 것 됐다는 사실은 왜 인정 안 해? 세상의 지식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은 인정 안 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안 여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왜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과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 어떡해?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해하려고. 저도 매주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계속 들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래도 자주 들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들으세요. 더 많이 들으셔서 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때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입으로 한 설교. 내가 원고가 있다면 원고 보면 돼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설교했구나. 원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게는 원고가 없어요. 그저 내 생각을 쓰시는 주님이, 내 입을 쓰시고 내 의를 쓰시는 주님이 철저히 이 시간에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하시기를 믿어드리고 매 순간 일주일 내내 들어요. 듣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야, 주님의 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듣는 것만큼 은혜가 되고 듣는 것만큼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또 깨닫는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야 신기하다. 또 이것이 은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분명히 똑같은 소리인데 들으면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소리로 들려. 또 다른 의미로 들려. 또 다른 곳으로 들려. 그리고 누구를 얻어갑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막 주님을 또 얻어. 말씀을 듣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이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 돼. 주의 성령의 역사심이 믿음이 돼. 오늘도 보세요. 이 코로나 사건 앞에 2년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2년 동안 그것도 그냥 파란만장합니다. 응? 그저 프랑스 독감이면 프랑스에서 유행하다가 격리되면 소멸되고 그냥 지역적으로 끝나다가 많은 그런 병들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시작할 때는 하나의 지역이었는데 온 세계가 우리는 그래요.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야. 비행기로 움직이고 배 타고 움직이고 인터넷 가지고 누르면 여기서도 미국이 뻔히 보이고 인공위성으로 여기서도 북한이 보이는 뻔히 보이는 세계가 숨길수없이 다 드러났어. 그냥 그것이 과학인 줄 알았더니 아니 바이러스도 그러네. 세계가 온역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열린 것만큼 우리의 의식이 열린 것만큼 우리의 과학이 열린 것만큼 우리의 시야가 열린 것만큼 바이러스도 이렇게 일하고 있네.
잘 들어 여러분. 그저 내 생각만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만 열리고 끝나는, 우리의 사고가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열린 것만큼 그 피해가 우리에게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내게 들어오고, 경험한 것만큼 들어오고, 부딪힌 것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라고 코로나에 비교합니까? 야, 여기는 태평양에 아주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굉장한 아주 천혜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데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이 극지방에는 추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합니까? 하물며 인간이 가는 곳에는 어쨌든 쫓아가서 이놈의 온역이 지금 인생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봐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 하물며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반려견들에게까지도, 하물며 짐승에게도 숙주가 돼서 줄기세포로 그들에게도 지금 코로나가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력이 대단하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이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너 봤느냐? 기도해라. 들었느냐? 기도해라. 알았느냐? 기도해라. 그냥 기도가 아니요. 들은 것이 네 것 되지 않다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해라. 본 것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고 기도해라. 네가 아는 것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그렇게 들어? 그렇게 듣냐고. 왜? 내가 들으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들었는데 이건 아니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기니까 기라고 말할 수 있고, 옳으니 옳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이거를 내가 이성적으로 알았으니 난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그러나 미안해요. 아담이 그거 몰랐겠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뱀이란 놈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놈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놈의 지식이 있었으면서도 뱀의 소리를 듣고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저 들어서 그것이 내 것들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내가 아는 지식이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했어. 나를 무너뜨리는 지식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했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나를 못 지켜요. 내가 가진 생각이 나를 못 지킵니다. 하물며 뱀이란 교활한 놈의 생각을 내가 못 지켜내잖아. 교활한 놈의 생각은 말합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돼. 결국은 그 지식이 나를 속여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식에 반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의로, 내가 가진 선함으로 내가 세상을 해볼 수 있다는 착각,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은 입에 드러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기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120년 동안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요. 우리는 방주를 만든 100년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8명이니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대. 예, 여러분 지금과 같이 과학과 이런 시스템이 있고 옛날에도 나름대로 배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처럼 하나의 정확한 물질이나 정확한 대상을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드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어디를 향하여? 이 세상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세상 인류를 향하여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가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일로 봤어. 그러나 하나님은 120년 동안 말씀을 이루려고 노아와 식구들과 함께 거칠이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방주를 만들어 계속 방주에다 모든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관심이 뭔지를 몰라들어. 방주를 왜 만든지를 몰라. 왜 방주를 만든다고 소문내는지를 몰라. 방주를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못 알아들어. 그러나 때가 되니 하늘의 창수가 열리고 땅 창수가 열려. 그리고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몸이 잠겨 들어가도 오늘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 방주가 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라. 왜 120년 동안 해서 그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창수에 잠기고 땅의 모든 변화 속에 그들은 유유히 홍수 때문에 죽었어. 우리는 못해보니까 죽었어. 미안해요. 끊임없이 살 길이 방주라고 얘기해서도 못 알았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예수를 네가 구원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수 가지고 천국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은 한 번도 인생에게 네가 구원 얻을 것이 예수라고 말을 멈춘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네 거라고 말한 것을 절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게 너의 주인상은 예수로 천국 가며 너의 주인이 네가 돼서 너를 영원한 천국에 갈 주인의 의식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라고 예수를 줬건만, 말씀을 줬건만, 성령을 줬건만 왜 아직까지도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지 그렇게 들어도 세상 쫓아가다가 인간의 죽음은 치요. 죽음은 치요. 왜 그런 일이 답습돼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이 반복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막 애가 타는 얘기도 여러분은 남의 얘기 아닙니까? 응? 그러고선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요? 그러고선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기재하고 그렇게 천국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생각 앞에 인정이나 하고 있냐 이거요. 인정이나 하고 있어. 인정이나 하고 있어. 응?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 지금 2021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한 분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 결제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에게 구원이다, 내가 너 위해 죽었다, 내가 너 위해 부활했다, 내가 너를 위해 성령을 주었다라는 이 소리가 자기 거라고 여기기나 합니까? 여기기나 합니까 여러분이요? 여기기나 하냐 이거요. 120년 그렇게 얘기했어도 온 인류가 생각하기에 약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리려는 소리가 철저히 자기 건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죽을 때는 뭐 때문에 죽었대? 홍수 때문에 죽었대. 홍수 때문에 죽었대. 세상이 천지지변 속에 죽었대. 아니요!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의 살 길을 네가 발로 찾기 때문에 죽었어. 지금도 우리는 세상 앞에 자연 사는 사람들, 나는 120년 살다가 내가 죽었대. 그게 자연사입니다. 아니야, 나는 병들어 죽었어. 사고로 죽었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인생 아니야? 그러니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신기루 같은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내 인생이라는 목적을 거기다 둡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가? 2000년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야,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내 아들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가 죽었다. 그가 단번에 죽음으로 너의 보좌가 흰눈과 양털같이 희게 됐다. 그러니 너는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믿으면서도 누가 주인데 예수가 주인데 이제 말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의지의 세상의 주인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밀어내는 창세기 6장의 방주와 같은 대학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120년 동안도 깨닫지 않는 인생이 2000년이면 깨달아요? 아니 3000년이면 깨닫냐고, 4000년이면 깨닫냐고. 응? 내가 깨달아 믿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돼야 깨달아. 성령의 지식이 들어와야 깨달아. 성령의 지혜가 내게 들어와야 알아. 응? 여러분 미안해요.
저는 가끔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 그래요. 그래 고마워. 깨달아서 알아서 인정해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인정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가 깨달은 지식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 팔을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건데요. 이거 주님이 고쳤어요. 저 보세요. 암인데요. 주님이 살렸어요. 알아. 네가 경험을 하고 네가 없는 것이 생기고 네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어도 그거는 환경 앞에 무너질 수 있어. 그것이 네 것들이거든. 기도해. 회개 기도해. 기도해서 성령이 너에게 믿음이 되게 하라 이거야. 주님이 너에게 믿음이 되게 해야 그 믿음의 온전까지 주님이 널 지켜줘.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경험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 여러분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이 없어서 무너졌어. 믿음의 선진들이 지식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려는 자기의 의지 때문에 무너졌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이 고금천지의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이러면 그런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물이 없으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나를 지켜낼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산소 사면 돼요. 돈이 없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돼요. 땅속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응? 우리는 스스로 나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는 이러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나를 몰라? 응? 왜 나를 몰라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됩니다. 예, 기도도 주님이 하게 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오직 주님이 하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주님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기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예, 우리나라만 드러나는 거로 보면 가계부채가 1,000몇백 조래요. 나라의 빚이 1,000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상위 5%니까. 여러분, 상위 5%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불가능해요. 아, 나는 괜찮아. 남이 죽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는 다를 수 있어. 창세기 6장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니 낮은 사람은 먼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온 지구가 그대로 물에 잠기니 죽는 것이 앞서 죽고 뒤에 죽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결국은 똑같아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견디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견뎠다, 너는 못 견뎠다. 그러나 인생의 견딤에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인생이 그러니까 자유하다가 아니라 오래 살고 끊임없이 120년, 150년 살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길이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은 안 죽으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이라는 이 환경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언제까지? 응?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권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의 차이가 딱 되면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미안합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내일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고 태어나는 순간 미안하다. 축복아, 너도 태어나서 이제는 죽을란만 기대한다.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언제 죽을지. 그러나 세상은 나를 무조건 죽이려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할 자는 예수다. 이 세상이 나를 겁박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주인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내 주인 돼야 된다. 주님이 주인 되면 그 주인 의식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주인 되게 만들어. 왜? 그래서 네가 천국 가야 된다.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네가 영생해야 된다. 왜요?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있어야 내 영혼이 천국 가. 근데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없잖아. 이런 의지가. 응?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지로 살아야 됩니다. 막 애가 타.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알아들어. 하나의 지식으로 알아들어.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내 것 돼요? 그게 내 것 되냐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죄는 덜 질 수 있어. 세상에서 기준 가지고 말합니다. 저들은 살인해도 나는 살인은 못하지. 저들은 도둑질, 나는 도둑질을 못하지. 저들은 간음해도 나는 간음을 안 하지. 주님이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놈이다. 그래, 그럴 수는 있어. 그래도 나는 실질적인 도둑놈은 아니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덮을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덮어진다고 그게 내게서 사망 노릇 안 합니까? 해요. 응?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시작부터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라. 성령과 함께하고 살아라. 그런데도 그거를 우리는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 응? 그러니 보세요.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일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일을. 어제도 연주가 목사님 신발장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낼 줄 알았지. 자기네 주방할 때는 사진 찍어서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왜 신발장은 안 보여줘? 신발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여줬으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구나 할 텐데 남으로 통해 들어. 그러니 들은 것 가지고는 내가 어떤지 몰라. 그림이 어떤지. 속으로 좀 사진 좀 보내주지. 그러면 말로만 들어. 목사님 이쪽은 아무것도 거예요. 위부터 끝까지 했는데 무슨 색깔인지도 말도 안 해. 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말로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가서 만지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못 갔어요. 왜? 오라고 해야지 가지. 목사님 주방은 이렇습니다. 보여줬는데 오라고 그래야 내가 가서 보고선 보지. 근데 오라고 안 하더라고. 오라고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잘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만지고 싶어요. 그러냐? 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축복이 나오니까 보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축복이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얼마나 내가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보내시니까 주님이시니. 주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중대 살지 말고 너는 제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봤으니 그에게 말할 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가 된다. 목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한 말씀 듣고 살아야.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잖아요. 응? 저번도 얘기하잖아요. 주방을 찍어서 보니 얼마나 넓은지. 야 우리 성전만 하구나. 응? 야 수전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구나. 근데 오라고 안 하더라고.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느끼고 싶잖아요. 응?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너 죄 사함 얻었구나. 자기가 자기 피를 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살찌져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만찬을 베풀며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이것은 내 살이니 하고 떡을 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싶은 그 주님의 그 소리 안 들립니까? 세상에 살다가 망에 지옥 가는 거, 세상에 무너져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거, 근심과 염려에 집혔다고 하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하고 살아가는 거, 지금도 믿으면서도 코로나를 못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저놈의 귀신 역사이니 마귀 사단 귀신아, 이 코로나 앞세운 너는 떠나가! 라고 자신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도 추가접종 맞으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으로서 힘들어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힘듭니까? 저로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 나는 버텨보자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주님의 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게서 싹 떠나가는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던 고통이, 여러분 타이런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우리 연주할 목사님 머리 아파요. 목사님 어떡해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찌르고 힘들게 하던 두통이 순식간에 싹 떠나가 버리고, 지금까지도 두통에 얘가 헤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두통에. 응?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빨 빼야 돼요. 이거 아파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야, 축복이한테 힘드니까 하지 마. 어떻게 이빨 아픈 거 치과 가다 그냥 빼면 되고 뭐 하면 되는데 하지 마 하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한 것입니까? 몇 개월 지나갈 동안 그 치통 어디가 버렸어? 어디가 버렸어? 어디가 버렸냐니까? 어디가 버렸어요? 하물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육체의 고통이 이 축복을 앞세워 얼마나 문제가, 얼마나 그것 가지고 겁박하고 힘들게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봐요.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에 너 축복이 하나 지키려고 애쓰느냐? 좀더 수많은 것 가지고 공격할 빌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빌미마다 하나님은 간섭해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빌미마다 미리 말씀하고 미리 감동 주고, 그 미리 속에서도 부딪히면 목사님 하고 말만 하고 부탁만 해도 알았어, 네가 나를 믿음으로 여기니 감사하다, 믿음이 되는 순간 주님이 책임져 주잖아. 지금까지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1월까지는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만 가면 11월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후, 그치? 산후 휴가지, 그치? 애기 휴가인가? 무슨 휴가라고 그래, 이런 거 보고? 출산 휴가, 그치? 출산 휴가 딱 받아서 이제는 그것도 미리, 아이고, 본인도 그렇게, 아이고, 좀 일찍 그만둬도 되는데. 그치? 일찍 그만둬도 누가 뭐라 그랬는데, 일찍 그만두면 되는데. 미안해. 하나님이 약속했어. 제 감동대로. 그래, 맞아. 11월까지는 마무리해야지. 근데 지켜내는 거 봐요. 얘가 지켰어요? 응? 뭔가 좀 아프면은, 선생님, 원장님, 아무래도요, 제가요, 일주일 뭐 더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면 원장이 그럴까요? 그래. 그러면 쉬어. 그럴 텐데. 건강한 걸 어떡해? 일어나 갈 만한 걸 어떡해? 저녁에는 힘들어가지고도 오빠 나 내일 한번 못 갈 것 같아. 근데 눈 뜨는 순간 멀쩡해. 눈 뜨는 순간 멀쩡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믿음이 되신 주님이 세밀한 내 삶에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자신 있게 개입해 줄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아이고 목사님, 젊은 사람은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덮어버려? 건강해서 그래. 여러분, 건강 가지고 왜 덮어버려? 하나님의 일이 젊음으로 덮여지시는 일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덮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덮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되거든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덮어버려? 왜 덮어버려? 왜? 응?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덮어버려? 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덮어버립니까? 왜 내 수고와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수고와 은밀하게 일하시는, 진행하시는 영적인 일이 왜 나로 인해서 덮여져야 되냐 이거예요. 왜 덮여져야 돼요?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인 걸 덮어버려. 여러분, 어떻게 영과 육이 같아요? 어떻게 영과 육이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것이니 추상적인 개념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버려. 추상적인 개념 속에 영을 집어넣어버려. 생각이라는 이데아 속에 영을 집어넣어. 여러분, 어떻게 이데아하고 영이 같아? 이념 속에 어떻게 예수를 집어넣어? 사상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 어떻게 사상이 예수가 될 수 있어? 이념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예수라고. 여러분, 인생이 말하는 선함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인생이 말하는 거룩함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주님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말하는 선이 어떻게 같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윤리와 어떻게 우리가 윤리가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도덕과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의 진리가 어떻게 같아요? 우리의 진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진리입니까? 내가 좋을 때는 진리입니다. 내가 힘들면 진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변해버립니다. 내가 가졌을 때는 진리입니다. 내가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있을 때는 가진 것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없으면 그때는 없는데 어떡해. 도둑질도 해야지. 있을 때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있을 때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왜 힘없는 사람은 왜 죽어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누가 말 가지고 암병을 해결해야 됩니까? 세상에 누가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 마귀사단 귀신아 너 예수 이름을 그냥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병들게 하는 그놈이 떠나가버리니 병이 낫고 암병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나와 여러분의 삶은 왜 아직까지도 무릎이 안 꿇어집니까? 왜 나와 여러분의 가진 고기가 안 숙여집니까? 그 정도면 이제는 무릎 꿇을 때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으면 나는 무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주장만 했습니다. 주님의 주장대로 살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왜 아직도 뻣뻣한 무릎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아직도 너희 지식을 왜 꺾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진 생각을 안 꺾습니까? 이런 무지함이 죄가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죄는 어디 있습니까?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핑계만 댑니까? 이것 때문이라고요. 저것 때문이요. 미안합니다. 때문이는 절대 당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저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망하는 건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해요. 그놈이 안 망합니다. 그놈이. 마귀는 시작부터 범죄한 놈이요. 마귀는 시작부터 지옥인 놈입니다. 그놈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해가지고 태어날 인생이 결국은 목적은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부여되고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사망이라는 요구 앞에 자기 생명을 지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태어날 때는 나는 100년 살겠으며 작심하고 나오고 나는 성과에 작심하고 나오고 나는 노력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작심하고 결단과 격하고와 수많은 노력 가지고 나오지만 무너지는 거는 책임 아무도 안 지잖아요. 자연사에 무너지고 천연재해에 무너지고 수많은 일에 무너지는 건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잖아요. 죽는 순간 그는 끝났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죽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나를 책임지는 자는 예수여야 합니다.
내 생명에 내 생명 될 자는 예수여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진리인 진리의 주장자는 예수여야 합니다. 근데 그분 어디 갔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물어봐요. 내게 생명해 주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예수는 내게 어디 있는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간섭하는 그분은 지금 나와 어떻게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그분과 지금도 하나입니까?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십니까? 그분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당신이 인정하기나 합니까? 그분의 의지가 당신 속에 있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그분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나를 버린 자가 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분은 내 원수가 돼버리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왜 내 거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열심히 땀내고 수고하는 내 노력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주님을 알게 하는 회개 기도, 아버지와 무지를 고백하는 기도,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기도, 내 의를 망하게 하는 기도, 내 선함이 무너지는 기도, 내 거룩이 무너지는 기도, 내 의가 무너지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날마다 내 수고 앞에 내 무릎이 펴지고 내 노력 앞에 내 기도 앞에 내가 스스로 왜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지는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은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시정에는 내 주장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예배 왜 드려요? 나 죽으려고요. 기도 왜요? 나 죽으려고요. 오늘도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죽어지기 없어서 부서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지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는 내 주장자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그러니 시작부터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게서 말하시는 분은 주님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이 나라면 나는 내 경험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차이가 나는 내 지식의 얘기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주면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여기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일하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타나셔야만 된다는 사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이지.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매이지 말자. 내가 우리 연주를 보면 그래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 막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이제는 뭐 배가 이만큼 나왔으니 뭐 이 배들이 쪽쪽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면 토할 건데 뭐 엄마가 나갈게 하고 나올 만한 그런 때인데도 나름대로 앉아있기도 힘들고 거북하죠. 그런데도 거북한 걸 보면서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 거북함 속에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지? 왜? 거북해지면 나는 거북해진 것으로 핑계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힘듦이라는 고통 속에서 나는 고통 때문이라고 핑계는 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오늘 내 의지가 나를 해보니까 내 의지 가지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 수 있는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이놈은요 흙으로 왔으니 이놈은 죽으면 당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흙으로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생영 되게 한 주님으로부터 온 영혼, 가야 될 곳이 거긴데, 천국인데 왜 이놈이 지옥 가게 냅둬요? 응? 왜 지옥 가게 냅둡니까? 응?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저도 수많은 마음의 의지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저는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저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갈급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들으면 뭐해 그렇게 안 사는 걸. 들으면 뭐해 그렇게 안 사는 걸. 미안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하라니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 그 하루 일상 끝내면 와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다 가는 집사님. 그나마라도 전도사라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어쨌든 목사 앞에서 어쨌든 갔다 오면 구전사는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니 제가 보면 그래요. 야, 네가 복됐다. 그냥 미안합니다. 저러고 지옥 가겠어요. 저러고. 응? 은희 보세요. 어쨌든 끝나면 위에 있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놈아 너 왜 새벽 예배 안 하냐 뭐하냐 그냥 그 말 들어가면서 그래 더 그지르고 끌려가는 거. 아마 저들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야 니들이 그냥 거저 천국 간다. 왜? 목사가 간섭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연주가 그냥 거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빈지 뭐얘 입장이다. 목사님 아마 얘가 믿음이 있으냐 목사님 저는요 그냥 공짜로 천국 가는 왜? 축복이 때문에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중학교만 졸업해봐라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이 얘기는 빼 그냥. 아니 지금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데도 목사님 알고 봐요. 그런데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가는 거 봐요. 얘 소리가 믿음이 들려. 목사님 저는 거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오빠도요 신기해요. 우리 오빠도요 거저 천국 가게 생겼어요. 그 소리 하면 내가 박수칩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어느 때는 듣는 소리를 듣고 어느 때는 혼나는 소리 듣고 어느 때는 꾸중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네가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왜 본인은 모르냐 이거요. 왜 모르냐 이거요. 왜 몰라? 목사님은 왜 나만 싫어해? 왜 싫어해? 정말 그가 믿음이라면 목사님 나 같으면 저때 이렇게 못할 텐데 저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요구 저는 거저 천국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그거 주님이 하셨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얘가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 우리 연주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만 졸업해봐라. 나도 생각이 있다. 나도 뜻이 있다. 나도 의지가 있다. 한 번도 꺾은 적 없어요. 축복만 나봐라. 나도 내 인생이 있다. 한 번도 안 꺾었어요. 그 다음에 축복만 나봐라. 나도 내 인생 내가 될 거다.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거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끌고 가는 거 봐요. 저는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도 딸 된다 그러더니 딸 되는 거 봐요. 그렇잖아요. 이 거저가는 거 봐요. 거저가는 거.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것이 여러분 일상에 안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신전사님 그럴 거 아닙니까? 신전사님 그 믿으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사사건건 반대만 했어요. 저는 시작부터 반대만 했는데 그랬는데 저는요 목사님이 천사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속 상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천사는 100% 지옥 가요. 왜? 내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나마라도 목사님 말씀에 끌려온 줄 알았더니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저 내가 준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요? 나를 간섭하신 주님이 이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그 틀에서만 충직한 종 되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겠어요? 사사건건 내 무지를 고백하고 사사건건 내 어리석음이 고백되고 사사건건 내 의가 무너지게 하는 분이 그 주님이신데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하면 안 돼요. 주님이 잘하셔야 되지요. 오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습니다. 왜요? 이 직분이 이 사명이 나를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순종 하나가, 그 기도하는 사명 하나가 나중에는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한 거 없는데 그저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뿐이요. 주일만 되면 주님께 마음 드리려고 어릴 때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는데 할 때 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맞지요? 결국은 주님이 저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써야 천국 가. 주님이 나를 써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 천국 가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했으니 내 기도 왜 안 들어? 그래서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주님이 하게 하셨어. 주님이 하게 한 믿음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철저히 행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낭만과 실망이 왜 내게서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세상의 지식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마. 세상의 의 가지고 주님 봐. 우리 연주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이 아이가 간증할 겁니다. 나중에 지가 이제 삶을 살다가 나와서, 야 연주야, 네 삶을 통해 하나님 이러시면 간증해봐라. 그러면 목사님이 저보고요 맨날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나는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내 주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여기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의 엄마로, 축복의 엄마로, 축복의 엄마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감격이 내 거 아닙니까? 이 감격이 믿음 아닙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미안합니다, 돈으로는 못 간대요. 어여쁘도 못 간대요. 지식으로는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오직 천국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간대요. 믿음. 어여뻐서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재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천국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응? 이 자랑거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듣는 거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의식 중이라도 들으세요. 그저 들어놓고 그냥 사세요. 그러는 순간 성령이, 그래,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너에게 믿음이 되게 하리라. 그 영향력이 나와 여러분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채우실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하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것 같으나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의 주어진 어떤 기회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여러분, 올해를 지나면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었는데 우리 친척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피부치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시는 예수로, 그분으로 해결해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가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심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믿어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문제 있거든 카톡이라도, 문제 있거든 전화라도, 힘들거든 목사님 하고 SOS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카톡으로라도,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그저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고도 목사님 아니면 주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라 다급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다급한 기도로 우리 구전사가 소외되게도 뒹굴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저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요. 네가 믿음 안에 떠나는 순간 네 속에 있는 질병은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다. 지나가는 얘기 같죠. 뇌에서는 뇌종양이, 유방에서는 유방암이, 자궁에는 자궁암이, 네 피부에서는 피부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병들이 널 지배할 것이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왜 이러느냐? 너를 지금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 나의 도움이 예수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그 분으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예수로 자유하시고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 노니 이 세상에 임근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참수하고 조롱하고 미혹하는 영아, 너는 내게서 지금 이 시간 떠나가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너의 올무를 불어넣고 떠나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스스로 나를 말하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본들, 안들, 깨달은들 해결할 힘도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길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 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가 시행할 거를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 임근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게 믿으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도하게 하시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 회개함으로 내 것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